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제사.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참으로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전기세 때문에 뉴스에서 이렇게 여름철에 좀 낮춰주겠다, 이거 한참 회의하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낮춰줬나요? 여러분, 전기는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절약하려고 하고 서민들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기세를 좀 낮춰주자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한참 논의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을 무료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기에 몇천, 몇 억만, 도대체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태양은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철 되니까 물도 많이 쓰고 샤워도 많이 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수도세가 걱정이에요. 수도세 다 돈 주고 쓰고 물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비를 내려주시는데 비 내리는 값을 한 번도 받아 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온사인 하면 여러분 밤중에 네온사인 켜놓는데 그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네온사인 만들려면 그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막 척척척척척 돌아가고 글자가 바뀌고 뱅글뱅글 돌아가고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몇백만 원에서 몇 억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와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마스크 낀 사람 거의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껌 좀 씹는 사람, 요 사람들만 마스크 꼈어요. 마스크 펌으로.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가 필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왜? 공기가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인큐베이터에서 이 산소를 공급받으려면 비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무료로 주신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고, 좀 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얻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주신 것도 빼앗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은요, 미국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 아메리칸 대륙?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주 수준이 있어요. 콜럼버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지 아니했더니 청교도에게 미국 땅을 주신 걸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도요, 달나라 우주 소련이 먼저 갔어요. 처음에 소련에 먼저 도착한 우주인 기억합니까? 소련에 가신데
가가린. 여러분, 이 소련은 우주를 먼저 그들이 도착하고 그들이 먼저 개발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달나라에 딱 올라가서 첫 번째 하는 얘기, 우주에게서 하는 얘기가, 야, 우주에 오고 달나라에 와도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늦게 해서 출발해 가지고 달나라에 갔어요. 첫 번째 그들이 한 것은, 야, 하나님이 만드신 솜씨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그래서 소련은 완전히 무너져서 풍비박살나서 러시아가 되었고, 미국은 지금도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차례로 16절까지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무교절 지켜라.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 따라서 출애굽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룩 없는 떡과 무교봉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고 유월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서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돼요. 수장,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 가을에 거둬들였던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그 다음에 오늘 이 맥추절은 성경에 보니까 초막절이라, 칠칠절이라 또는 오순절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거둬들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물건을 드리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감사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너희가 힘써서 여호와께 드리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첫째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천하절색 양귀비 같은 미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대들기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며칠 전에 강아지가 애를 물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강아지들의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이에요. 강아지 대통령이 누구예요? 잘 모릅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영욱. 강영욱 알지요? 강영욱이가 이거는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씩 물었으니 이거는 안락사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의사 설수연이라는 수의사가 있는데, 이 수의사는 아니다, 걔가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물었으니 약 주고 고쳐봐야 된다, 이래서 지금 인터넷에 서로 주고받고 치고받고 난립니다. 응? 여러분, 아무리 종자가 좋고 아무리 이쁘고 잘생긴 강아지라 할지라도 주인을 물어뜯고 지나가는 사람 물어뜯고 이러면 안락사 시키라고 지금 대부분의 여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훌륭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순종의 제사를 드립시다.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입술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고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오고 기분 나쁘면 불평이 나온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봉사하고 찬미하고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세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 22, 2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왜 찢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우리 성도들은 아주 지혜가 총명하고 충만해. 찢어버리겠다. 왜 찢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찢어? 물질을 찢고 사업도 찢고 직장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구나.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대부분의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해 주니 감격스럽습니다. 사랑 못 받고 있습니까? 남편한테? 여러분, 한 남자가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해 주는 것도 감격스럽고, 한 여자가 나 같은 남자를 사랑해 주는 것도 감격스럽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데 무슨 감사냐? 내가 잘나서 돈 벌고, 내가 건강해서 직장 다니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면 천만의 말씀. 돈 버는 거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돈 버는 거요.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직장 다닐 수 있고 사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돈 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는 만사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 이게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은 누구의 뜻이에요? 어쩜 그렇게 신령하실까?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불평은 마귀의 뜻인 거예요. 깨닫는 분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말은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참 좋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 불평하는 것은 마귀가 주기 때문에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은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만 있으면 거친 들도 거친 초막도 천국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나와.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전에 없던 풍요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배드리는 환경과 분위기가 좋습니까? 예전에는요, 초대교회 때 에어컨 선풍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문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누가 떨어져 죽었어? 유씨인데. 유두고 얼마나 더웠으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람 쐬다가 떨어져 죽었겠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선풍기, 에어컨 없었어요. 그냥 창문 열어놓고 예배 드렸어요. 지금 얼마나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악기가 교회에 풍금이 있었어. 풍금, 발로 막 이래, 풍금, 올겐. 요즘에는 교회에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또 악기,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래요. 아이고, 이 교회도 그렇게 해요. 아이고, 교회는 피아노만 쳐야지 딴 거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드럼도 치면 안 되고 뽕짝대도 안 되고 다른 악기 써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건 무식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올게는요, 잘 알아야 돼요. 올게는 올게니즘이라고 해서 가장 저급한, 천박한 술집 같은 데서 쓰는 것이 올게니였어요. 올게니즘. 그래서 교회에서 못 썼어요. 천박한 술집 같은 데서 이걸 올겐을 어떻게 쓰냐, 못 쓰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뭐래요? 시편 150편에 보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라. 올겐이든 피아노든 드럼이든 나팔이든 둥두둥둥둥둥둥둥 베이스든 모든 좋은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축복받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많은 거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없어지고, 불평하면 불평할 것이 자꾸 생겨나는 건 왜 그러냐?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끼리끼리, 같은 것끼리, 같은 것끼리 댕기는. 그래서 같은 사람끼리 댕기는 거예요. 유유상종, 똑같은 종류끼리 모인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할 것, 감사의 종류가 자꾸 모이는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감사해야 되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축복받는 마음이에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까닭 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 이 보험을 들을 때 요새 보험 드는 게 뭐 이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보험을 들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화만 해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뭐 이런 CF를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 들어가 보면 그거는 죽어서 받는 거야. 살아서 하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감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따져보고 물어보고 분석해보고 계산해보고 이러면 감사할 조건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물질 때문에 감사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물질이 없어져. 그러면 감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감사했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안 되는 게 복이요. 장관 안 되는 게 복이요. 국회의원 안 되는 게 복이요. 안기부장, 안기부 또 뭐 저기 뭐요? 좌우지간 어쨌든 안 되는 게 복이요. 근데 그것 됐다고 해서 감사했다고 쳐. 그게 없어져 가지고 여러분 감옥 가고 문제 생기고 다 그러면 원망불평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해서 뭐 직장이 뭐 순조롭게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뭐 이래서 감사했다고 쳐요. 그럼 직장이 잘 안 돼서 직장을 해임됐다든가 사업하는데 사업이 부도났다든가 이러면 감사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합시다. 시작. 그게 감사요. 이 맥주 감사절 이 아침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했다면 그 감사는 거짓 감사인 것입니다. 물질이나 어떤 여건이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감사는 축복받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